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행하신 일이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탄생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사탄이 이 회복된 낙원 같은 교회를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시기와 거짓과 분열을 통해서. 그렇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시험했어요. 내부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의회를 통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또 시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는 고난이 함께 온다. 우리가 지난주에 카톡을 통해서 나눈 말씀인데요. 옳습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또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사역이 그들의 사역의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보다 구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려운 과부들, 고아들 돕는 거예요. 그런 주변적인 일에 더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서로 불만이 생기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1절에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는데 숫자가 갑자기 늘면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부작용이 생겨요. 영적인 준비가 없으면 숫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둘이 부부가 두 사람 맞춰서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갑자기 지금 사람이 불어나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눠지면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구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절한 구분이 뭐냐면 EM이거나 KM이거나. 히브리 유대인들은 오리지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고 돌아오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 고아와 과부에 대한 구제 활동이 초대교회의 주요한 사역이었는데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또 사도들이 다 돌보지 못하니까 이 헬라파가 이 유대파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차별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도 사람의 모임입니다. 늘 갈등이 있어요. 이 교회의 분란은요, 복음이나 진리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서 시작되기보다는 인간의 죄성, 이기심과 욕심과 자아가 서로 충돌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이 구제 문제는 재정 문제죠. 물질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여기다 갖다 주냐, 이런 거예요. 이 헬라파는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헬라파가 들어와가지고 헌금은 우리가 거의 다 하는데 구제에서는 왜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가 왜 헬라파 과부들 빠뜨리냐, 이렇게 한 거예요. 불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근원은 물질에 대한 욕심, 편가르기 하는 이기심,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하는 교만,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온 거죠.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본질은 뭐냐? 사람의 서로 자아가 부딪히는 거예요. 죄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로 그 구분을 폐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경쟁하고 편가르고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파, 나는 헬라파.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출신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 팔이 안으로 굽네 이러면서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갈등은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남을 못 박으려던 십자가, 거기에 내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에 있어요. 성도의 강력한 능력도 십자가의 역사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갈등의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요,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자신들이 구제 사업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이 말씀 사역보다 덜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이걸 구별해서 일해야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교회의 사명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면서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좀 택해라. 7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전념하겠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말씀과 기도가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 말씀과 기도는 양날개, 사역자가 늘 이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두 개의 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의 사역은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명이 선출됐는데요. 그들에게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사역, 교회 행정에 가는 걸 다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봉사, 섬김 이런 뜻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섬김의 직분인 거지요. 집사. 온 무리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다.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7 집사는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소수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제 막 초신자들인 거예요. 막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 뉴 멤버들 중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다 7명이 전부 다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집사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텃세나 서열보다는 열심히 있고 믿음과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임직식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장로, 권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장로교는 안수집사라고 하지요. 회중에 의해서 피택된 사람을 천거되고 피택된 사람을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은 세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임직식을 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일꾼으로 안수해서 세우는 그런 전통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일꾼을 세웠더니 교회가 부흥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은사대로 부르셨다. 그래서 은사는 달라요. 구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에 우열은 없어요. 목사가 더 중요하고 집사는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중요해요. 마치 우리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도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은사는 구별이 있지만 우열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기 초대교회의 원칙은 뭐였습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들어야 한다. 직분자와 일꾼을 세우고 사역을 서로 위임해서 나누었더니 초대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부흥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의 전략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나? 외부에 어떤 힘으로 누르는 박해가 있나? 또 우리의 내면에 어떤 거짓과 위선으로 생겨나는 부패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이 있나? 마귀가 그걸로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거 보는 거예요. 또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변적인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서로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귀가 이렇게 일하나?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님의 분별과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쓰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마귀가 교활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텐데. 이건 뭐지? 이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런 상황과 흡사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겨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출된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원래 7 집사님들은 원래 뭘 하라고 시킨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시켰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예외적으로 빌립과 스데반이라고 하는 두 분이 특별한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너무 잘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냥 다들 설득당하고. 그래서 사도들은 당신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합시다. 평신도 설교자로 세운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스데반의 탁월한 자질과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적대감을 가지고 저건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을 잘해도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있지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앞서가는 선구자가 되면 화살을 맞죠.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해요. 반대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꾼을 알아봐요. 그렇지 못한 자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사람을 비방하고 또 핍박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시기하고 대적한다. 성령을 대적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여기 보세요 11절에 유대인 대적자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여론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공동체를 헐기 위해 거짓을 심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중상모략을 하고 나중에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또 중상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 뒤에서 이상한 말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거. 하나님은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도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두렵지요. 마귀의 수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마귀는, 김동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놈이 그놈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수법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랬대 저랬대 말 붙여가지고요, 그 사람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깨어서 분별하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이지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또 고소한 내용은요, 전에 그들이 예수를 고소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성전된다, 내가 성전되기 위해 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뭐예요? 성막, 홀리 텐트, 타버나클이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성막. 그 안에는 구분이 지어져서 한쪽이 지성소래요. 홀리 오브 홀리스. 아주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나무 괴짝에 그 위에 천사가 둘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법궤에 있는 그 천사가 마주보는 그 가운데 자리를 뭐라 그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또 시은좌, 시은소, 이건 뭐냐면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시은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보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나 어떤 건물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친히 속죄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 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희생의 제사를 이제는 더 no more 종결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왜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왜곡했어요. 공회에다가 어떤 식으로 고소했냐면 그가 율법을 폐하고 말이죠. 모세를 폐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찔림받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걸어서 공회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그를 고발하고 또 재판에 넘겨요. 15절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오늘 이 6장이 끝나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어지는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거기서 공의회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은요, 베드로가 한 거하고 똑같은 설교예요. 보니까 앞서서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지 못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고 가리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언의 성취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스데반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덧붙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 그분이 진짜 성전이 되신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선지자요 오시기로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시다.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똑같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런데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돌을 던졌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때 돌멩이가 3,000개가 날아와가지고 스데반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사명은 각자요.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 너한테는 너의 사명이 있어. 김구, 안중근 그러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그 사명을 통해서 거두시는 열매도 달라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다가 큰 부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죽어라고 주의를 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발을 딛기도 전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서 병으로 죽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1885년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한 20년 전입니다. 1866년이에요. 19년 전에. 영국에 27살 된 한 청년이 조선 선교를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당시에 그를 죽인 조선 병사가 이 사람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배 위에서 이제 양인이잖아요. 하얀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조선 병사가 남긴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소, 야소 그러면서 성경을 대동강에다가 던졌다 그랬어요.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유일하게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근원을 알 수 없는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청나라 갔다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 쪽복음을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걸 번역해가지고 또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던 민족이 한민족이어야 돼요. 이거 한국의 부흥은요,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스데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베드로하고 달랐던 거예요. 그의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돼요. 마치 기폭제가 화약에 불을 붙여서 폭발하게 되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재미있게 지내던 성도들이 그냥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것이 초대교회 선교의 큰 기폭제가 돼요. 온 동네방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까지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또 새롭게 세워지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일 때는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증언을 할 사람, 증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 사울이란 청년 교회를 핍박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요. 바울은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맺은 열매였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교자들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온갖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물려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불에 태워져서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예수 죽인 것처럼 스데반도 죽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박해 속에서 흥왕해 갔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굿뉴스지요. 비로소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시엔다 교회로 보내셨어요. 저의 목회 비전은 이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 이게 저의 목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세상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성령 강림의 절기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편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 불러도 만만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주님이 눈치를 보시거나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해하시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